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역사적 자료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요, 그냥 흔한 고대 역사책의 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다윗 왕조 초기 역사에 등장하는 정말이지 가장 극명하고 아름다운 무조건적인 은혜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바로 사울 왕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의 이야기입니다. 이 흥미진진한 역사적 사건 속에 어떤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그리고 개혁주의 청교도 신학자들은 이 이야기에서 도대체 어떤 엄청난 영적 의미를 발견해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시죠. 죽은 개 같은 나. 와, 여러분. 만약 한 나라의 절대 권력을 가진 왕 앞에 불려갔다면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죠, 당연히. 이 처절하고 뼛속까지 낮아진 표현은 무비보셋이 다윗 왕을 처음 대면했을 때 실제로 내뱉은 말입니다. 진짜 바닥을 치는 자기 평가죠. 한때는 존귀한 왕의 손자였던 사람이 어쩌다 스스로를 저작거리에 죽은 개라고 부르게 되었을까요? 이 숨막히는 두려움과 극단적인 자기 비하 뒤에는 정말이지 뼈아픈 사연이 숨겨져 있습니다. 제1막 한 왕자의 비극입니다. 이 처절한 고백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려면 이 몰락한 왕자의 비극적인 과거로 잠시 돌아가 봐야 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무비보셋이 겨우 5살이었을 때 그의 세상은 글자 그대로 산산조각이 납니다. 길보아 전투라는 곳에서 할아버지 사울왕 그리고 아버지 요나단이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전사해버리거든요. 고대 정치 세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조가 바뀐다? 이건 곧 이전 왕조의 씨를 말려버리는 무자비한 숙청을 의미했습니다. 이 끔찍한 비보를 들은 왕실 유모가 얼마나 패닉에 빠졌겠어요. 어린아이를 안고 정신없이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앞불싸, 바로 그 다급한 순간에 아이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정말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하고 맙니다. 이 사고 하나로 무비보셋은 양쪽 다리를 평생 쓰지 못하는 영구적인 장애를 안게 되죠.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고 왕족의 지위도 날아가고 설상가상으로 육체적인 자유마저 완전히 빼앗겨버린 겁니다. 모든 걸 잃어버린 그가 쫓기듯 숨어 들어간 곳, 그곳이 바로 로데발이었습니다. 사실 이 지역의 이름 뜻 자체가 너무나도 비극적이에요. 번역하자면 초장이 없는 곳,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두 다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죠.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도 전혀 없죠. 새 왕조의 군사들이 언제 문을 박차고 들어와 자신의 목을 칠지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 무비보셋은 그런 숨막히는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곳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의 분위기가 완전히 180도 뒤바뀝니다. 반전, 무조건적인 은혜, 그리고 요나단과의 언약입니다. 수년의 시간이 흐르고 새 왕조의 권력을 탄탄하게 다진 다윗 왕이 갑자기 사람들을 풀어서 사울 집안의 생존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다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피바람 부는 숙청이 시작되겠구나 했겠죠?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이 극명한 대비입니다. 고대 중동의 상식적인 정치 관습은요, 전임 왕의 핏줄은 반역의 불씨니까 아예 씨를 말려 처형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행동을 보세요. 다윗은 정적을 제거하려고 혈안이 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과거 자신의 가장 소중했던 절친,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아버지인 요나단과 맺었던 약속, 신성한 인애를 뜻하는 헤세드를 베풀기 위해서 그를 애타게 찾고 있었던 겁니다. 진짜 놀랍지 않나요? 다윗이 두려움에 사시나무 떨듯 떠는 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혜는 크게 3가지 단계로 나뉩니다. 첫째, 조건 없는 초청입니다. 무비보셋이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의 아버지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 단 하나 때문이었어요. 둘째, 그 옛날 빼앗겼던 사울 가문의 모든 토지와 재산을 고스란히 다 돌려줍니다. 잃어버린 권리를 완벽하게 회복시켜준 거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사실 이 부분이 가장 기가 막히는데요. 무비보셋을 다윗 왕 자신의 식탁에 앉혀서 평생 함께 밥을 먹게 합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밥 한 끼 먹자가 아닙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 덜덜 떨던 도망자를 자기 친아들들과 완전히 똑같은 왕족의 신분으로 완벽하게 복권시켜줬다는 뜻입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 해설의 2번째 막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2막, 청교도적 관점의 해독기입니다. 후대의 청교도 신학자들은 이 역사적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고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게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구원 스토리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영적인 모형이라고 본 거죠. 이게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이 역사적인 세 가지 디테일이 영적 현실과 소름 돋게 일치합니다. 로데발에서 혼자 힘으론 한 발짝도 뗄 수 없었던 다리 저는 자의 모습. 이건 죄로 인해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해서 스스로는 절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인간의 전적 타락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에 자비를 베푼 것. 이건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맺으신 영원한 언약 때문에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다는 걸 뜻하죠. 마지막으로 왕의 식탁에 함께 앉은 것. 이건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이른바 양자됨과 칭의의 엄청난 은혜를 의미하는 겁니다. 특히나 청교도들이 아주 사랑했던 기가 막힌 시각적 은유가 하나 있습니다. 일명 왕의 식탁보 은유인데요. 상상해보세요. 무비보셋이 화려한 왕의 식탁에 딱 앉았을 때 그의 절뚝거리고 망가진 두 다리는 길게 늘어뜨려진 왕의 식탁보 아래로 감쪽같이 심겨졌습니다. 식탁 위로 드러난 그의 상반신만 보면요. 다른 멀쩡한 왕자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온전하고 존귀해 보였겠죠? 맞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우리는 솔직히 여전히 죄성도 있고 연약하고 영적으로 절뚝거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식탁으로 부르실 때 우리의 모든 결함은 그리스도의 의라는 완벽하고 아름다운 식탁보로 완전히 덮이고 가려진다는 겁니다.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지 않습니까? 인격에 대한 궁극적 시험입니다. 원래 진짜 은혜는요, 평온할 때가 아니라 극심한 위기 속에서 그 진짜 빛을 발하는 법이거든요. 왕궁에서 평화롭게 지낸 지 수년이 지났을 무렵 상상도 못한 위기가 터집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 왕이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엉엉 울면서 예루살렘을 도망쳐 나오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무비보셋의 종 시바라는 인물이 다윗을 찾아가 아주 치명적인 거짓말을 합니다. 무비보셋이 사울 왕국을 되찾으려고 기회만 엿보다가 예루살렘에 떡하니 남았습니다 라고 모함을 한 겁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과연 무비보셋은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그 엄청난 은혜를 원수로 갚았을까요? 진짜 왕의 뒤통수를 쳤을까요? 다행히 반역이 진압되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돌아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죠. 다윗을 마중 나온 무비보셋의 몰골?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피난했다는 그날부터 다시 돌아오는 날까지 무비보셋은 발을 씻지도 수영을 깎지도 옷을 빨지도 않고 진짜 진심으로 다윗 왕의 안위를 걱정하며 애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종의 배신 때문에 억울하게 영지를 뺏길 뻔한 상황에서 다윗이 그냥 시바랑 반반씩 나눠 가져라 하니까 무비보셋이 충격적인 대답을 던집니다. 왕이시여, 제 주군이신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신 것만으로 저는 이미 충분합니다. 그 재산 그냥 시바가 전부 다 가지게 하십시오. 와, 이 대목 진짜 소름 돋지 않습니까? 재산? 권력? 땅? 무비보셋한테는 이제 그딴 건 하나도 안 중요했습니다. 청교도들은 무비보셋의 이 단호한 태도에서 참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가장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찾아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바로 선물 자체보다 선물을 주신 분을 훨씬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의 속사람은 이미 완전히 뜯어 고쳐져 있었던 거예요. 그가 진짜 원했던 건 다윗 왕이 내려준 혜택이나 떡고물이 아니라 다윗 왕 그 자체, 즉 자신에게 조건 없는 은혜를 베풀어준 바로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그 자체였던 겁니다. 우리가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이 역사적 사실이 현대의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묵직한 영적 적용의 시간입니다. 수천 년 전의 이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우리의 가슴을 쿵 하고 때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 자신이 곧 무비보셋이기 때문이죠. 결국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 무능력자임을 솔직하고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구원은 우리가 착하거나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굳건한 언약 덕분이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됩니다. 마지막 셋째, 우리가 현실에서 아무리 절뚝거리고 넘어지더라도 주님이 친히 차려주신 왕의 식탁, 즉 일상에서의 말씀과 기도의 교제를 매일매일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의 흉한 모습은 이미 그분의 식탁보로 완벽하게 덮였습니다. 자, 이제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꼭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전히 두려움과 결핍으로 가득한 자신만의 로데발 구석에 웅크려 숨어 계신가요? 아니면 나의 모든 약함을 덮어주는 왕의 식탁에 당당하게 앉아 교제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을 위한 은혜의 초대장은 이미 오래전에 발송되었습니다. 그 놀랍고도 무조건적인 초청에 오늘 기쁜 마음으로 응답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